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골에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도예가는 평생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손으로 빚는 시간보다 가마에 넣어두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정도 시간이면 그릇이 다 구워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마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이미 불도 다 뗀 것 같은데요.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가마 앞에 서서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꺼내면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마는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을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불도 약해지고 연기도 거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시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간이 그릇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흙이 단단해지고 형태가 굳어지고 아름다운 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승은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마에서 그릇을 꺼내면 모양은 그럴듯해도 금방 금이 가고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비로소 튼튼한 그릇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스승은 가마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그릇은 처음 빚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했고 색도 깊었고 손으로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사실은 그릇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시간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예가가 그릇을 가마에 넣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릇을 더 오래 가마에 넣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더 단단해져서 쉽게 깨지지 않아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그릇과 비슷합니다. 이미 충분히 기도했고 수도 없이 순종했고 이제는 내 삶에 결과가 보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어버렸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오래 놔두시나요? 하나님, 이제는 저를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꺼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는 그쳤지만 땅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방주는 여전히 떠 있었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었지만 성경은 그 시간을 절대 실패나 멈춰 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가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 때를 정하시고 다시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8장을 나누기 전에 창세기 6장, 7장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가 순종하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150일. 지금의 기간으로 하면 약 5달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노아에게는 답답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어쩌면 그 시간이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시간이 느껴지기에는 하나님이 조용하신 시간, 하나님이 쉬는 시간, 하나님의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방주의 안에 시간이 있습니다. 큰 병을 겪고 회복은 되고 있는데 완전하진 않을 때,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언제 끝날까 싶을 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의 관계의 상처가 오래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입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줍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멘.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잠깐 잊었다가 다시 떠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언약을 붙드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긴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홍수의 물이 아무리 높아도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정체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멈춰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변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완벽하게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그 은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2절부터 5절을 보면 땅의 회복이 진행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 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홍수는 하나님이 여셨고 홍수의 끝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닫히고입니다. 심판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그 멈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이 있고 그 문제가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눈물이 흐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춤은 때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결국 심판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점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어. 홍수는 갑자기 찾아왔지만 회복은 점점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즉시 끝나기를 원하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홍수 같은 고통과 고난은 급하게, 회복은 가장 천천히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급한 심판은 인간을 무너뜨리지만 천천한 회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속도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점점의 시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방주가 멈췄지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이 보였지만 바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보인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몰아치듯 다루지 않으십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이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 봉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가면 되겠네.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보였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조금 좋아졌다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도 모든 염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조금 풀리는 듯 해도 완전한 화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별과 기다림입니다. 노아는
40일을 기다린 뒤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비둘기가 발둘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이후 노아는 다시 기다렸다가 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확인과 기다림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는 장면은 노아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아직 아니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하는 이 신호는 절대 낙심과 낭망이 아닙니다. 그 신호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절대 무리하게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땅으로, 안전하지 않는 자리로 성급히 그 가족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이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8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려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노아는 땅이 마른 것만 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산이 보이는 것만 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왔습니다. 신앙은 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삶의 경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험이 많으면 스스로 판단할 일이 많아집니다. 스스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나의 판단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삶의 경험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나의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이 열렸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보여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기다리고 말씀이 주어지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었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땅은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우고 시작하고 삶을 꾸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노아의 첫 행동은 생존 전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 준비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자기가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방주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보호해 주셔서 살아남았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부탁이기 전에 감사입니다. 주님, 더 주세요. 이전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감사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부터 고난과 고통은 없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현실을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할 수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은혜의 질서는 계속된다. 심음과 거둠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삶이 겨울 같아도 하나님은 그 계절을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밤 같아도 하나님은 낮과 밤의 순환을 끊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회복하는 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그 홍수의 물처럼 우리의 회복도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완벽하게 나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느려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인생의 첫 자리는 예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먼저 쌓았듯 우리도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고 필수입니다. 홍수가 끝났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산들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말씀하실 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조용한 시간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회복이 천천히 다가올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차분히 기다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서 노아가 제단을 드렸듯이 우리도 작은 순종과 예배로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